적으로 가르친다. 성경에 어문은 학문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신학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학이 나보고는 신학이 틀렸다 이렇게 목사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면서 이다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하는구나.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다양하게 사람을 자꾸 접촉해보고 알게 된 거고, 유명해지니까 자꾸 공격하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자꾸 본다는 것이 지금 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운, 믿음의 기운,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이 기운이야. 그 기운이 성경에서는 바람이라, 바람, 생기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죽으면은 사기라. 기운이 죽으면은 내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병 되는 것이 몸에 병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을 말하는 거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하는 이 말이 죄가 바로 무지고 귀신이라.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혼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이단 취급을 받는구나. 모르는 거는 진짜 목사들이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세상이 거꾸로 돼가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한번 세례를 받으면은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나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성경을 볼 때마다 모르는 말들이 많은 거요. 그런데 목사들은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 위선이고, 믿지 아니하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것이 위선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모르느냐? 그래, 그거를 지금 내가 실상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을, 용어를 몰랐던 거예요.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허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허상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우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이 또 뭐냐? 옛날에는 짐승을 섬겼지만은 현대 우상은 탐욕이라 했지 말이에요. 그 연결시키면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고 율법적으로 얘기하고 구약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만 얘기하다 보면 깨닫지 못하고 구약을 읽으면 구약 사람이 되는구나. 신약은 읽으면은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풀어서 하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연결시켜서 하다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는 거라. 이렇게 연결성을 자꾸 이렇게 찾다 보니 천국은 그물과 같다 하는 말이지, 그게 이해가 되지고, 그게 이해가 되지니까 성경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 이해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아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거고 이해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머리로는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달아져야 변화가 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은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회개는 속사람까지 깨달아져서 변화되는 것이 회개란 말이야. 진짜 보다 더 수준이 높은 차원이 깊은 회개, 높다 해도 그렇고 깊은 회개, 본질적인 회개, 내 본성이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지금 보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이론만 알지 율법적으로 안다.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알면은 복음적으로 안다 아니다 이 말이야. 복음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 율법과 복음을 또 설명을 해도 빨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서는 자기대로만 자꾸 얘기를 하지. 목사가 깨달은 영이 안 나오면은 듣는 사람도 깨달은 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요. 영이라는 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안수를 해도 내가 영으로 깨달은 영이,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마음으로서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니까 자꾸 깨달아서 깨닫는 영도 충만해야 되는 거라. 그 성령 충만하나. 그렇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한다. 그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은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니까, 세월을 30년 40년 되려도 안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성경이 안 열리면 적과 꿀이 혀는 가나안 땅 못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구약적으로만 자꾸 설명하면은 일주일 만에 갈 것도 요단강을 못 건너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 건넌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인데, 그걸 얘기하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목사님 왜 장송곡을 자꾸 부르느냐 이 얘기라. 목사나 성도들이.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얘기하면 왜 목사님 2단 자꾸 소리를 합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게 하나님인데, 이게 문제가 이 교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는 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을 얘기하면 영지주의다 이게. 영지주의니까 또 종로가게 가서 내가 목사들을 좀 가르쳐 보니까 그거 가지 마라 이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해 죽겠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자꾸 예수 잘 믿는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예수를 전해서 못 전해서 관장하는 사람한테 자꾸 이다이라고 그러냐. 난 예수를 전하는데 마음과 중심은 안 보고 자꾸 교리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는구나. 그러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뭐 통합적이나 합동측에서 자꾸 그러는 거야. 어느 신학교 나오면은 이단이 아니고 어느 신학교 안 나오면은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이거부터 물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비판할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비판은 예수님 말씀에 내가 덜보를 안 빼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티끌을 보고 네가 덜보도 안 빼고 남을 왜 비판하느냐. 그럼 내도 봐도 그 전부 다 덜보를 못 뺀 거요. 덜보를 빼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덜보는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하지만은 우리 본성,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이기성, 거기에 죽어야 타인을 사랑하는 거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예수의 계명이고, 예수의 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다 이러는데 제자 된 사람이 없는 거요. 이론을 물으면 안다 이기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은 다 해요. 실제적으로 그 사랑의 정체가 뭔지를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의회를, 형제 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없는 자는 원시치 못하고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믿음만 자꾸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체가 성경을 해야 되는 건데 사랑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설명이 없어.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덕을 몰라. 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유교도 덕을 가르치거든. 이웃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인간 됨됨이를 말하는 거라.
인간 관계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 인간 됨됨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성이 없다 이 말이요. 덕이 없다는 것은 인간성이야. 요즘 말로 하면 매너가 없다. 당근 해보면 당근 해봤어요? 매너가 없다 그래. 매너가 36도 5분이야. 인간이 기준이 36도 5분이에요. 매너 온도가 365, 36도 5분이다. 매너가 좀 좋은 사람은 38도, 39도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지금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랬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걸 이해를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나 말이야. 자기 상태와 수준이 어디 될지 모르냐. 그건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야. 문자적으로 알고만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이 뭐냐 모르는 거요. 그래 그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했고 믿음을 몰랐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낙오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껍데기 신자가 돼 있는 게라. 말하자면 내가 말하는 껍데기 신자. 지금도 껍데기로 믿고 있는데 속으로 그 예수님은 마지막은 껍데기냐 알맹이냐 추천하니까 그걸 판단하니까 추수꾼을 보내라. 추수꾼을 보내. 추수꾼이 누구냐? 추수꾼이 누구야? 일꾼이니까 추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 나는 추수꾼이라 그래. 추수꾼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 추수꾼이 성경에서는 또 뭐냐? 성경에서는 계시록을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얘기하면은 신학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나 얘기 듣다가 보따리 다 사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보따리 사진 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유튜브도 내주고 하던 사람 왜 나가느냐? 신학교에서 그거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야. 칼빈이나 루터가. 나는 칼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으니까 그걸 이제 칼빈주의라고 하니 나도 칼빈주의 목사로 신학교 나와서 칼빈주의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모르고 칼빈주의만 자꾸 믿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믿으니까 2단이나 3단이나 소리가 나오지. 그래 기독교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뭐 있다. 요즘 나는 참 점점 그걸 더 느껴. 천주교 돌아가고 싶어. 천주교는 배신을 안 하거든. 예수 믿는 목사들은 전부 배신해. 감사가 없어. 나한테 배운 사람도 나한테 감사치도 안 해. 나보고 오히려 나를 배격하는 거야. 조문엄한테 목사 배웠다 하면은 내가 목사는 전부 자기를 위장하는 거야.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다. 기도해서 성령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장하는 마음이야. 그게 내가 위선이라는 거야. 배웠으면 배웠다. 자기한테 정직해야 되는데 이걸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목사에서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배웠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 하는 거야. 옛날 귀신 쫓아내는 목사도 귀신 쫓아내는 목사를 전부 이단이라 정지해버렸는데 실제적으로 목사들이 그 목사들한테 안 배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일단 숨기는 거예요. 그 왜 교회에서 자꾸 2단이나 3단이나 정제를 해버리니까 그거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다 뺏기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 하나님 앞에 바로 주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주려고 하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믿는 거요. 종교적으로 믿는 거요. 율법적으로 믿는 거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깨우치려고 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걸 깨우치지를 않아요. 그걸 깨우치면 인기가 없고 모든 무리에서 집단에서 교회에서 별개로 이 취급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광주에 안디옥 교회 목사가 있죠. 안디옥 교회 목사도 통합청에서 쫓겨난 거야. 그 총합청 목사 쫓겨났는데
내가 그분도 나를 알기는 아는데 내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어요. 소문 듣고 아는데 그 친구한테 내가 부흥회 한길교회가 어디 있을 거예요. 광주에 한길교회 목사가 내가 거기서 부흥회에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사람 보면 내가 그 예수님 같아. 진짜 예수님 같아. 아, 진짜 예수는 다 쫓겨나는구나. 교단에서 쫓겨나. 가짜는 덕세를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지금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왜 그러나 대중 세력이 요는 대중 세력이 어떠냐 이걸 따라서 그런데 대중 세력이라는 많은 것을 성경에서는 공중 세력이라 그래요. 공중 많은 사람의 세력을 공중 세력이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1대 850명을 대적하는 거야. 또 하나님 말씀이 불이 붙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바알신을 섬기는 건 우리는 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바알을 알고 보면 바알하는 것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라 말이에요. 바예수 예수를 흉내내는 거. 바알, 바예수, 바요나, 요나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요나가 시몬의 아버지 이름이 바요나다 이렇게 추석한 사람도 많아. 그 지금 사실 성경을 모르는 거요. 목사가 모르니 성도들이 무슨 제주로 알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전부 선입관으로 듣고 있는 기라 선입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선입관을 내려놔라. 그래 네 생각을 내려놔라 이 말이요. 그래 선입관을 나도 성경을 다른 거 얘기하면 자꾸 말이 잔소리되니까 선입관을 내려놔라 해도 선입관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입관이 뭐냐? 선입관이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자기 생각을 내놔라. 율법을 다 지켜도 자기 생각을 내놔라.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오기 전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강도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왔다 이렇게 하면은 또 이상하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이 안 왔다.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 예수님은 영으로 오는 거거든. 그래 영으로 오는데 제일 많은 예수를 설명할 때는 천국 다시 예수님 올 때는 내가 올라간 그 모양 그대로 온다 했으니까 자꾸 그 모양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요. 그 지금 그런 답답한 거를 자꾸 이 정상적인 성경을 아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모양으로 오니까 우리 속에 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다시 오는 거는 내 속에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오는 거예요. 또 부활한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부활의 개념을 자꾸 예수님이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지. 이제 거듭나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거듭나는 사건을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문자적으로 알면은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답답해. 얘기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단세포 동물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수많은 세포로 종류가 엉켜가지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지. 그래 인간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세포적인 사고방식 그게 율법이라. 율법적으로 아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법칙으로 내가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법칙은 법칙인데 내 속에 살아있으니까 내 살아있는 영으로 성령으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라. 우리 의식이 초월하는 거예요. 3차원 이상이라. 4차원이에요. 4차원이지만 성경에서는 5차원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을 5차원이라, 오순절이라. 오순절이지만 또 그것도 깨달아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육가 원칙에 또 알아야 되는 거야. 육가 원칙 다음에 7이 아니에요. 7이 예수의 안식일이고 예수님 7은 깨달음이라. 한수가 깨달음이라. 육가 원칙에 따라서 아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육으로 인간적으로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666은 용이라 그러고 말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말세에 나타나는 뭐 엄청난 위량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인간의 지식으로 아무리 6도 성경 66권도 지식으로 열면 그것도 안 된다. 그 하는 더해서 666도 안 된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달음이 바로 성령이라. 깨달아야 믿어지는 기고 깨달아야 알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777은 없어. 777은 없지만은 나는 777이라 이렇게 설명을 내가 지금 또 해요. 없는 걸 왜 지내느냐 이까지만은 한 가지를 알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니까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단세포 사고방식이야. 그럼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변태야 이놈아. 그것만 아는 사람은 참 답답한 사람이라.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라. 이해력은 있는 사람 좀 사고방식에 융통성이 있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머리로만 이해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해력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들리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오는 사람이 이게 사실 이게 이해력이 생길 때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력이 생기기 전에 가버리고 판단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 답답해서 오늘까지도 참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구나. 그래도 어떻게 된지 우리 목사님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열리면 일당백으로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한 목사님 때문에라도 와야 되겠다. 이게 사실 생각하면 요 오면 손해거든요. 손해라고. 사람이 많아야 그래도 헌금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이제 앞으로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 계기가 위해서 이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희생이라. 하나님 앞에 내 희생 제물,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 희생하는 건데, 이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 출애굽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자. 그래, 희생 제사가 예배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배를 자꾸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만 예배로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 그걸 모르고 이상하게, 야, 아버지, 땔감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누굽니까?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모르는 거요. 그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안 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 들어도 내게 안 되는 거요. 거의 날아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이 왔다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항상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한 예수님은 다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보혜사 성령으로 말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이제 준다 이 얘기라. 그럼 지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은 다른 거예요. 성령은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은 내 속에서 이 성령이 숙성되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성령,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거는 또 죄와 의와 심판을 우리가 이제 뭐 안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생각나게 해주는 게 그게 요점이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깜빡깜빡하잖아. 깜빡깜빡하는 것이 자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깜빡깜빡하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지금 죽으러 가잖아요. 죽으러 가다가 기분이 나쁜 거지만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영생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게 영생이다. 그러면 죽는 게 두렵지가 않아. 난 준비가 다 돼 있어. 오늘 죽어도 막 고통 없이 병 없이 그냥 깨끗하게 가는 게 좋은데 혼자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자식이 있나 자식이 있어도 뭐 요즘 그한 파인데 없는 게 마음 편치. 자식이 있어도 요즘 요양원에는 보내려고 하지. 요즘 시대가 그리 돼버린 거예요. 그래 유튜브 보다 보면 전부 늙으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그막 자기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서도 내 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본질 속에. 그래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쁜 면에 있는 것을 덜보라 하니 덜보를 뽑아내야 되는 거라. 덜보를 안 뽑아내고 겉으로만 자꾸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고치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 또 깨닫는 것도 자기 자신이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았는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날 죽인다 하더래요. 그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현재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 그 원리적으로 안 하고 옛날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난 지금 예수를 알잖아요. 아니까 안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나를 고치려고 안 하는 거야. 내가 깨달으려고도 안 해. 그 당연한 걸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안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얘기야. 그걸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한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모든 것을 알게 한다. 가르쳐 준다 그래요. 기름 부음이 바로 메시아라. 메시아가 있으면 다 구세주라. 구세주가 있으면 다 기름 부음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얘기. 그래 나는 이게 성경을 구약을 몰라도 성령이 가르쳐 준다 이걸 알기 때문에 신천지가 자꾸 장로교 목사들이 성경 모른다 했어서 내가 화가 나서 한번 붙들어 가자. 그래 가가 신천지가 야 장로교 목사가 성경 모른다 하는데 나 장로교 목사인데 너하고 성경 대전을 좀 하자. 왜 장로교 목사가 너희들이 알면 아는 대로 하지 왜 장로교 목사가 성경 모른다 하고 너희들이 내가 그 결정을 먼저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시험부터 하자. 좋다 하고 들어오라 하는데 가이기네. 요만한 이제 성경 공부 그걸 하는데 먼저 싹 제가 하는 성경 공부반이나 여기서 먼저 설득을 시켜놓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제 이다이랑 기사의 부모한테도 말하지 마라.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세뇌 공작을 시켜놓고 교회 나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 기독교 목사들이 못되게 보는 거지. 그러고
이 신천지 아니면 이라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가족들한테 못 나게 자꾸 하니까 그렇다 그래. 자꾸 신천지를 이라이다 하니까 점점 더 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손성이 자꾸 그걸 공개적으로 자꾸 이다이다 숨는 거라. 그 실제적으로 내가 종로바다에 가서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신천지에 끌고 들어가는데 나는 성경을 아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 오히려 기독교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자꾸 말을 하면서 신천지 교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내 그 강의 실에 이제 많이 오는 거예요. 종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천지 오지 마라 하는데 나는 왜 신천지 오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 진리 확실하니까. 확실함이 있으니까. 확실하고 성경에서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니까 난 누구하고도 그거 이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이걸 내가 못 깨닫는 걸 자꾸 깨달아가니까 그렇게 좋은 건데 이 깨달음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자꾸 율법적으로 성경의 지식만 자꾸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제 성경을 열어줘야 되겠다. 성경을 열어준다는 것은 성경이 닫힌 성경이 열리고 막혀 있어요. 율법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막아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비유적으로 안 해주느냐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말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바리새인들이 변화를 시켜서 끌어들이게 해야 될 텐데 왜 그럴까? 바리새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꾸 율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자꾸 이다이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자꾸 신천지든 구천지든 뭐 이다이든 삼다이든 진리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면 오라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도록 해주고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아니다고 배척마음만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죄라. 그 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죄라 하기에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전부 음란하다 이것만 자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발람의 교훈만 자꾸 음란하다 그러는데 발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속에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이 재단 마음 속에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 이것이 귀신의 재단이야. 귀신의 재단인데 귀신이라고 하면 막 싫어하는 거지. 변화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된 악이 귀신이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 악이라는 것을 자꾸 나쁜 것으로만 자꾸 생각해. 우리는 악을 안 하려고 한다 했는데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게 악이라요. 그래서 성경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나는 나쁜 짓을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어. 난 선한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바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깨닫지 못해서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부 다 착한 사람을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는 사람 보니까 센스가 없어. 두뇌, 설기가 없어. 그 설기 있는 처녀가 예수를 만나는데 깨닫지 못하고 반짝반짝 깨닫는 놈이 어서야 반짝반짝 깨달아야 동방방석이 반짝반짝 별을 따라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면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 하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안에 독생자라. 독생자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안에
독생자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법칙을 말해요. 왜? 하나님이 너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법칙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야.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스스로 계시나 내 속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을 알아고 자꾸 객관적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역사적으로 자꾸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은 자꾸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고 있나? 내가 어떻게 믿고 있나? 내가 지금 길을 바로 가고 있나? 이걸 내가 깨달아야 나를 고치지. 나는 잘 믿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보는 것은 다니엘이 내가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서 바사군을 이기게 하는데 미가엘 천사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거든. 지금은 신약에서는 미가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싸워야 되는 게라 싸워줘야 돼. 같이 싸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이 내 속에 왔다가 아니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잖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 능력이 안 나오지.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와야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 부활한 예수님은 안 오면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와 사망을 이긴 것이 십자가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도로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도로 해서 내가 깨달아져야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아도 육성이 죽어야 영성이 살아나는 거야. 그 영이 역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성경이 열리려면 영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이 열리려면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 지금 통로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성경은 속옷이 통이라 통으로 짜졌으니까 영이 열려야 되는 기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꾸 문자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생명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생명적으로 알아도 예수 생명이라야 예수 생명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초자연적인 생명이요 초자연적인 의식의 구조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라. 예수 그리스도 초자연적인 의식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것은 우리가 의식 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구조는 4차원의 세계라. 4차원도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 또 5차원 세계라. 6단계까지 또 가려고 하면 논리적으로 언제 어느 때 이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제 어느 때에서 깨달음이 7이라 7수라 한 수가 부정하면 66군을 지식을 다 알아도 안 되고 666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나는 그거를 777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를 보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 에? 두 가지를 깨달는데 777이라고 하면 777하고 3하면 37이 21 73은 21 다니엘 기도야. 다니엘 기도가 우리 응답하는 기도거든. 다니엘 기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줘서 바사군을 몰아내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이 해방받는 이 바사군들의 역사 때문에 내가 축복 못 받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바사군들이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는 타고난 짐승 같은 속성이 남아가지고 언제 이것이 확 나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화가 확 나니까 이게 이제 깨지고 이제 인간관계도 깨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이거는 그런데 이 싸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목사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가면 싸우지, 교당 가도 싸우지. 싸우는데 목소리 나요. 그 목사들이 왜 싸우나 가지고 그만 내가 이다이 해보는 거야. 진짜로 안 싸워야 되는 거. 예수님 자꾸 화목하고 화평해라 하는데 그 싸우면 되겠어요? 지금도 어디 목사들 이제 어디 모이면 아니 목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데 몸소리 나요. 문제는 내가 잘났다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좀 못났다 모른다 이러면은 겸손해지는데 그 알고 보니까 교만이 자꾸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야. 그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인데 지금 그 믿음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깨달음이거든.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천주교에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성경을 예수를 교회 내가 믿으려고 나간 게 아니라 나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나가서 그래서 야곱 설교를 하는데 그놈이 도둑놈이라 야곱으로 가니까 내가 천주교 영명이 야곱인데 야곱은 내가 도둑놈이구나. 내가 약삭 빨려서 내가 여기 인간 지식으로 이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때서 회개가 일어나서 지금도 내가 자꾸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자꾸 교만하고 안다 이렇게 교만한 거야.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체가 교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체도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한테 은혜가 떨어져.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도 자꾸 교만해지고 목사도 자꾸 강대사에 설교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교만해지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교만해지니까 성령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게 성령이 소멸되지는 거예요. 성령 소멸되는 계시록을 읽고 에베소 교인을 읽을 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버린 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첫사랑을 회복할까 이렇게 행동을 해라는 얘기요. 처음 행동을 가지라고.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처음 행동을 가지라. 이러면서 내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나오더라고. 말씀이 진짜로 열린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면 말씀이 안 열려요. 회개도 안 되고. 계시록을 지금 해석하면은 전부 이다이라 그러고 계시록을 이해를 못해. 계시록에 문자만 써도 그만 이다이라. 내가 성경을 계시록을 위해서 풀어서 해주면 좀 더 은혜가 되는데 그걸 이다이라고 생각하는 교단들이 너무 많아. 목사들이 전부 그래 사고방식에 젖어져 있어. 계시록을 하고 싶어도 또 전부 다 이 칼빈이나 루터가 그걸 못하게 한 것 같아. 나는 뭐 모르는데 칼빈주의 신학자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는 종로에서 나보고 이다이라고 하고 보따리 다 설명을 가놓고 나중에 또 왔더라고. 저 신정도에 그 지금 교회도 아니고 방 안에서 하는데 성경을 골고 하는데 그것도 왔다가 가지고 저 사람이 결국은 성경이 안 열려 있잖아. 성경이 안 열려 있으니까 온 거지. 성경이 열려 있으면 나한테 배우러 오겠어요. 나를 그렇게 해놓고 무시해놓고 그렇게 온갖 쫓아다니기도 학문적으로 안 열려요. 학문적으로 안 열립니다. 예수님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성령이 가르쳐 줘야 그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성령이 지금 가르친다 하니 전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 전부 다 그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려고 나네. 마음을 드리는 게 회생인데 마음은 안 주고 전부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다. 이거야 성경은. 네가 얼마나 심었느냐 얼마나 했느냐 헤아리느냐 그걸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들고 내가 희생하기가 싫어. 고생하니까 그 시간이 많이 걸려. 우선 당장 먹고 배고프고
교회 부흥시키고 뭐 이게 급하지.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 성경도 안 열리고 축복도 느려. 먼저 우선 손해보지만은 다 내려놔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을 생각 내려놓고 주여 날 잡수세요. 이게 죽는 거야. 그게 희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해주시거든.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야. 새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자, 이걸 얘기하고 말겠습니다.